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 안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히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고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의 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제목은 본래 열린 하늘문이라 뭐 그렇게 정하려고 했다가 그냥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그대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으로 입혀진다 하는 줄여서 그냥 거기까지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것이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세상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적의 전략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경계권을 우리가 이 세대에서 행하는 악한 자의 괴계를, 그걸 바울은 괴계라는 모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음흉한 모사라는 뜻이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역사 속에서 배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큰 홍수가 있고 난 뒤에도 또 홍수 재앙 그 이상의 큰 재앙을 받을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 한다는 것이 인류가 참으로 역사 속에서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별로 놀라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미 창세기 11장 어마어마한 그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사악한 그 모든 행위,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은 뭐 교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규칙을 잊지 아니하면은 어떤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장정 예수 교회 잘 있지요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그런 것도 형식적으로는 약간 표지상으로는 뭐 찌라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동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그게 대면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구원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지성을 다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보니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죠.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알력이 있고 서로 만나면 돌려야 되고 어떤 데서는 뭐 그냥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사람, 그 얼굴을 마주보고 싶은. 그러니까 교회는 얼굴 돌리고 안 만나겠다 그러면 뭐 그거는 더 이상 그렇게 그걸 강제로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기가 그걸 성경에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걸 교회 공동체 모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빛 가운데서 기쁨 안에서 우리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쁨과 그 교제 안에서 정말 서로 돌보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참 기쁘시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1장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요, 악한 자들이요 그 마귀의 어떤 그 지령을 받고 있어요. 그 지령은 사람 스스로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종교의 이름이든 술수 어떤 마술의 이름이든 어떤 뭐 이상한 철학이나 어떤 사상의 어떤 그 배경이든 간에 그 마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끝없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바로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그 일을 추구하려고 끝없이 추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바벨탑의 어떤 그 후예들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공감하는데 이름이 과거부터 바벨의 그 이름이 쭉 내려온 게 있어요. 요즘은 그 악의 무리들 뭐 일루미나티 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왜 세상이 악해지느냐? 그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들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 그들의 세력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게 되면 뭐 100몇 편입니까? 109편입니까? 등등 38. 그런데 어딘데 보게 되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요, 저들의 집은 황무케 하시고 저들은 다 쓰러지게 하시고, 그래서 왜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꾸 저주하는 기도를 하냐.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왜 시편에는 몇 기절이 시편 109편하고 또 30몇 편이 있고 또 중간에 또 있습니다. 보면은 막 그들은 저주하는 기도가 막 나오거든요. 그 읽어보셨습니까? 예, 저주의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요. 그전에도 대강 짐작을 했습니다만도, 바로 이 바벨에, 그걸 어떤 자라는 벨리알의 무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벨리알의 무리들, 여러분, 사무엘 때에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어떤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게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웁니까? 사단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서, 성령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요, 그 사단의 첩자를 심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버가모 교회를 버가모 교회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데, 사단의 깊은 곳을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사단의 깊은 곳이 있다. 그게 벨리알 또는 바벨탑 쌓았던 무리들, 그 세력은 과거에 중단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그 사단의 음흉한 계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안에도요, 이 좌경화된 그 종북 세력이라 이렇게, 참 그게 과거에 그 대통령의 이름을 걸먹거리지 않지만도 그 북한 사람을 만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걸 국민들이 또 좋아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일치되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 건국의 이념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이 있는데 그냥 단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북한에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이상한 거는 참 이게 묘하게 되는데, 그런데 두 분이 그냥 빨리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역 체험을 하는 간정에 보면은 지역에서 그 사람 만나고 있다. 이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로 지역에 가는 것은요, 자기 혼자 가는 거는 그래 견딜 만하답니다. 근데 딱 관계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식구를 보면요,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집안.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만들고, 교회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그릇이 되게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물에 빠진 사람은 되거든요. 근절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벨리엘.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울도 결국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도 결국은 벨리엘의 그 흐름으로 들어갔던 어리석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딱 어느 선까지는 했다가 딱 넘어가 버리니까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피해버리고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세운 것도 그렇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경계예요. 이 말은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곳입니다. 그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즉 휴거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하면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당신 벨리엘이다, 당신은 뭔가 이상하다 해서 판단함으로써 알곡을 그 쭉정이 때문에 알곡을 꺾여질까봐 그냥 내버려두라, 심판대까지 그걸 내버려두라 한 것 뿐이지,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또는 그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나 이거 세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뭐 오후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도 이 세상이 막 동성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성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아주 사악한 그 능력이 이 안에 법이 될 정도로 합법화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악한 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처벌받아야 된다는데, 처벌이 아니라 그걸 합법화시켰다는 것이 그게 악인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악이다, 그런 짓을 한다, 아이고 참 인간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 제도를 합법화시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냐? 그 인간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단과 접선을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요즘은 그걸 일루미나티다, 뭐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어떤 특정 무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협조하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그냥 목을 확 빼버리고 막 지금도 중동 그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막 뭐 포로 교환이 어떻고 뭐 그렇게 잡히면은 그렇게 이제 놓아주고 하는 그런 포로 협정이 있거든요, 전쟁에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으면서 목을 날리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19장 말씀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정확한 증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슬람 스테이트,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알라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 칼을 그리고 거기에 달을 그리는 곳이 그 나라거든요. 그 이슬람 나라의 표식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깊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잔인무도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백주에 행하듯이 당연하듯이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그게 사단과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건물 층수를 뭐 50층 올렸다, 100층 올렸다, 어떤 인간들이 높이 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저 사람이 밉다 그러잖아요. 미운 마음으로요, 그 사람의 얼굴을 이상하게 그려놓고 화살을 하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죽어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예? 곧 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체라는 거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한 자,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효과는. 그러니까 사단과 접선한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잘 모를 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4절 보면은 탑을 세우는 목적이 왜 있느냐? 여러분, 백악관 앞에 그 뾰족 탑이 쫙 있거든요. 그래봐요, 청수국은 뭐 30 정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걸 지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과 접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결국은 사단 아래 놓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거든요.
이게 세상이 왜 사악하냐 하면요, 많은 무리도 아니에요. 원래 전쟁은 그 특수부대가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특수부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반 부대가 거기에 이제 합력한다는 얘기가 있듯이요. 바로 이 특수부대라는 것이 이 바벨의 무리의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그 일루미나티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을 다니엘 정부로, 사단의 정부로 그 세상을 사단에게 바치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이 굉장히 그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동원함으로써 영향력을 받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기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기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그 목적과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상상하는 바가 악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과 사상이 하늘을 찌르듯 하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 하늘을 찌르는 거. 여기 보십시오. 이건 건축수를 얘기한 게, 하나님이 야 50층만 지어라, 100층 올라오면 내가 105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것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 땅끝까지 흩어지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땅에 평만하라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서 바로 그들의 이기적인, 그게 바로 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찌르듯이 하늘로 올라가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스카이, 공중으로 올라가자. 건축으로 올라가는 것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이것도 60층 건물이 있고 대구도 60층 건물이 이제 많이 필요해요. 그냥 이건 공중 스카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당시 뭐 건축설이 아무리 발달해봐야 100층 이상 지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래봐야 뭐 내나 뭐 구름 밑에 밖에 올라오지 않는 건축인데 불과한데, 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확 혼잡시킴으로써 그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기까지, 왜 하나님이 위협을 느꼈느냐, 하나님이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내려오셔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걸 4,000년 전이라고 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4,000년 전에 일어났던, 4,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중도에 끝나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걸 방치해놨다고 하면 악이 극도로 올라갑니다. 그건 당신 설교, 그건 해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무기, 인간은 뭐 약한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할지만 인간에게 강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생각과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본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 생각으로서 지은 거예요. 건축을 50층 했다 100층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요,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그 보화를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갖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악한 생각을 갖고 하잖아요, 지극히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세상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개하라는 말은 자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의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든지 뜻을 정하든지 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에게도 이 위협적인 일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정반대의 세상의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것이 됐어요. 근데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건 상징으로서 건축을 했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높아진 이런 생각들이라고 했어요. 요게 고린도서 10장 얘기가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을 바울이 사단의 견고한 신으로 알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어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전략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뭡니까? 바로 높아진 생각,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들은 건축물을 하는 상징, 심볼이고 50정을 짓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건축은 안 하고 어떤 기술을 또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 요즘 보면 전쟁 무기 이상한 독가스나 그 신경가스 그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런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사단은 세상 인거를 하나님 일을 괴멸시켜야지, 땅을 파괴시켜야지 하면 하게 되면 사단이 그 지혜가 들어와가지고 신경가스, 이상한 화학가스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 반대로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간에 그 목적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요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 구름투비 같은 그 달가스와 같은 그 덴마크 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완전히 전쟁에 패한 독일 때문에 완전 그 쑥대밭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외친 게 있거든요. 외부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쫓아 하면서요. 그들은 낙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했는데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뭐 치즈 만들고 뭐 이런 거 낙농에 그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요. 완전 쑥대밭이 된 나라에 하나님 그들은 목사있거든요.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이고 안에서 이게 바로 이 거룩한 내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할 때 그 나라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낙농 산업이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바로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량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떤 그 자연적인 그 어떤 재능으로는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왜 만들어 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품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생각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타난 바 그걸 질그릇 안에 우리가 갖고 있다니 이건 우리의 자랑과 만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통로가 되게 하느냐? 접선이 되게 하느냐?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것이 뭐 좋겠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걸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신자들은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시도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불신자 중에서 벨리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이 벨리엘의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행하고자 하는 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행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품고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일을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접선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접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로마 군대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먹고 배부른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믿음이다 이렇게 허공에 뜬 얘기죠. 잘 나가다가 사람들은 이제 마술을 배운다든지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법을 배워야 되느니라 하면서 그러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믿음이다 이렇게. 그럼 믿음을 신비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접선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오늘날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접선되는 게 믿음. 그러니까 마귀와 접선된 사람은 벨리엘이고 하나님과 접선된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믿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편도 아니고 우리는 막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빠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인간답게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악한 무리들이 벨리엘 그 사단의 견고한 진 있거든요. 이 세상을 망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견고한 진은 인간답게 그냥 세상 살아가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 이론, 사상을 대적하는 사상, 의견이니까 대적하는, 대적이 중요해요.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 이것을 무너뜨리는 집단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거 안 하거든요. 어리석거든요. 양들이 어리석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70인 전도대를 세울 때요, 바로 그런 권능을 줘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요, 자기 PR, 자기 과시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잘났지. 참. 근데 애들이거든요. 하나님 왜 권능을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권능이 많아도 사랑을 위해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권능을 왜 주십니까? 첫째는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대포든 잘 알잖아요, 그죠? 기관총이든 미사일이든 그거 왜 줍니까? 국민들 앞에서 뿡! 이거 김정일이 그런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동물상으로 근데 참 그 나라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미국을 향해서는 과시라고 하잖아요. 과시용으로 사람들이 쓰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권능을 왜 주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왜 무장을 왜 시키냐고.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은사가 많지. 은사가 권능이 아니에요. 은사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이라는 무기거든요. 무기. 따라합시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무기는 권능이다. 근데 왜 안 줍니까? 자랑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장성한 자가 아니고 풋내기들입니다. 교회 풋내기들이 많다는 거죠. 저봐야 자랑합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그런 정예 군인들에게 미사일을 주든지 대포를 주는 것이지, 그냥 예비군이라고 해서 막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군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냥 소총 하나 주는 거예요. 자기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나 어떤 특수군, 정예군에게는요, 강력한 무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국토방위에 아주 큰 기여를,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그냥 아이고 밥 먹고 살려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희는 그 왕국을 구하라 말이요. 이 땅에 이 사악한 물을 박살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복적이죠? 그죠? 예. 기복적이라는 말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애들이 장난감을 요구하는 것 같이 뭔가 좋아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사는 있는데 무기가 없다. 무기가 바로 권능이거든요. 그게 예수님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요, 뭐 성령이 오자마자 은사가 권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로 철이 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며 정예 군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권능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걸 행사했다는 말은요, 사람들한테 과시했다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끔 세상을 사악함으로 멸망으로 사단이 합류한 그런 그 지주들이 있거든요. 기둥들이 있거든요. 그걸 부셔버립니다. 삼손에게 강한 힘을 준 것도 나중에 자기가 왜 망했습니까? 과시했던 겁니다. 예? 장난쳤잖아요. 여자 앞에서요. 그냥 머리 잘려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은 그래요. 초대, 삼손이 처음 권능받았던 초대 기회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정신 차린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정신 차린 교회를 상징한다. 그거 참 멋진 해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중도에는 놀아서 안 놀았어요? 과시하면서 놀았잖아요. 그죠? 근데 맷돌 돌리면서 이 환란이거든요. 이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자기가 과거에 다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전에 죽인 원수를 죽인 숫자보다도 자기가 그냥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죽였던 원수의 무리가 훨씬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왜 대환란이 찾아오니 그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삼손에게 마지막 권능을 주어가지고 자기 생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 수십 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요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대환란이 온다는 말이 맷돌 굴린다 이 말입니다. 맷돌 안 굴리고 하면 좋아요. 맷돌 안 굴리고 하면 좋은데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인간들은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공짜로 사람들에게 그냥 행복하게 그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저 먹고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권능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요 지식은 알고 있지만 왜 안 줍니까? 성장한다는 말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 쓰려고 자랑입니다. 교회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옛날 초창기 우리나라 100년 전에는 굉장했거든요. 그러나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굉장했습니다. 권능이 왔을 때 권능이 온다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제 절충한 타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릇이다. 잘못된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치하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까? 뭐 키가 컸습니까? 아니, 형님들이 더 훌륭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것도 갑자기 준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다만도,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하셨고 시험하셨습니다.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게 하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도리어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면 너무너무 굉장하기 때문에요, 도리어 올무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권능과 영광은 굉장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저는요, 솔로몬이 참 어떻게 은혜를 배반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 좋은데요, 아마 저는 솔로몬이 얻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10분의 1만 얻어도요, 난 중도에 그냥 세상화 되질 않았겠는가.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받은 솔로몬, 이제 거의 말년에 이제 그가 넘어갔다고 하는군요. 그나마 그것도 굉장한 인물 그릇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마저도 무너질 만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부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 어마어마하고, 세상 주위 왕들이요 막 예물을 가지고 막 굽실굽실하면서 막 찾아올 정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너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이요, 바로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인데, 그 권능이 사단의 그 바벨탑, 이 세상을 사악하게 만든,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원진 제압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냥 은사로 사람들은 그걸 권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은사는 권능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권능은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군인에게 그 지급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옷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것으로, 먹는 음식은 개인적인 것으로 주지만은 무기는 다 공적인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은 금을 한 100kg만 가지고 있어. 100kg가 아니죠. 100g만 갖고 있어. 와, 하는지 모르겠다. 100kg가 있다. 거기에도 별로 현혹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은 안 있고요, 이 새해 첫해는요, 뭐 잘 되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왕국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한 왕국이라는 말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왕국을 준다 그러니까 참 그게 이해하기가, 사람들 죽어서 천당 가는 말로 다 바꿔놨어요. 이게 폐잔병들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바벨탑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줍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그릇입니다. 사단은요, 사악한 자의 그 불순한 동기를 따라서 이 세상을, 이 완가블먼트, 단일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666 그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을 모든 경제 시스템으로서 완전히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666 시스템은요, 세상 사람을 전부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경제 정말 노예로 만드는 체제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 666 체제예요. 이것을,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사단으로부터 한 겁니다. 그게 바벨탑 벨리엘의 세력들이 그들이 어떤 건축업을 하든 뭐 정치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뜻을 합하여 추구했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립적인 사태를 추이해보면서 관망하면서 그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하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정리의 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구원 자체가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면 천당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나보는 죽어서 가기 때문에 목적이 천당 가는 구원이 목적이라 그러면요, 빨리 죽어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힘듭니다.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그 목적이라 그러면 단명하시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것을 저들도 보기를, 저들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거든요. 이러므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세상을 왜 보냈습니까? 사단을 멸하려고 왔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저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럼 보낼 때에 권능을 주시지 아니하고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진리를 한다. 왜 기다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안 기다리는 게 낫고 빨리 일하는 게 낫고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기다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듯이 나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권능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냥 딱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나오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이 뭐냐?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노숙했잖아요. 루스란 땅에서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요. 모르니까요. 인간이 알면은 꿈으로 알 필요 없는데 인간이 모르니까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라 내리라. 그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이 그게 바로 접선, 연결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 바꾼 것처럼 지금도 미국에 그 큰 베델 교회가 있어요. 그 진리를 아는 교회요. 그 연결되는 교회거든요. 그 왕국의 권능을 행사하는 교회, 미국에도 그 다른 교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베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반경 뭐 50마일 내는 캔서 프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막 나옵니다. 50마일입니다. 그건 진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가장 복받았느냐? 우리 왜 기다리고 어느 정도 기도를 몇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벨탑 사건이 사단의 깊은 곳을 뚫기 위해서, 그 연결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게 어떻게 그들이 말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만드신 걸, 인간을 만든 구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그들의 상상하는 바입니다. 접선의 능력은 생각과 상상입니다. 하나님과 접선될 수 있는 생각과 상상은 거룩한 생각, 거룩한 상상이라 부르고, 사단과 접선되고 사단과 연결되는 것은 그게 바로 데모나이즈, 완전히 마귀적인 그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치하기 때문에 인간을 멸해야 되겠다. 인간들이 너무 큰 집을 짓고 사니까 내가 백배기가 싫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습니까? 왕따 당한 사람이었고, 그는 거절감의 상처로 어떻게 보면 충만해져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다. 뭘로 추구합니까? 생각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들은 입술로는 가까이다. 입술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뭘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냐? 딴 생각하고 내가 딴뚱뚱한 생각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환경이나 내 여건으로 볼 때는 정말 돋보일 만한 자랑할 거리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 접선될 수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접선 안 되는 믿음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데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찾는다. 그 추구한다. 뭐를 추구합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만큼은 다니엘처럼 바로 하나님과 접선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그가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인류를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신경가스, 화학가스를 만들 수 있는 지혜라면 이상하지만 그게 사단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막강한 부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접선되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요즘은 크리스찬들 세계 속에서 빌 게이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빌 게이츠는 크리스찬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건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를 나타난 현상을 두고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됐구나. 성경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 마귀가 막 쫓겨납니다. 그러니까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쫓겨나는 걸로 자랑하지 말고 뭘 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 하늘을 열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을 열 수 있느냐? 계시록 3장 7절에 나옵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서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과 법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 감당할 수 없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문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에게 그 부여의 문이 열립니까? 예? 부여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권능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부흥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은, 야, 저 사람들에게 부여가 있다, 비결이 있다, 권능이 있다. 사업하는 사람이 뭐 상상할 수 없게 되면은, 와, 그 사람들은 사업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열린 문입니다. 그게. 열린 문들. 근데 누구에게 열린 문이니?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바로 그 지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왜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왜 다윗의 열쇠라고 부릅니까? 구약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들어오니 다들 사람입니다.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왜 테스트 하실까요? 문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그분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사하는 시험 문제의 내용이 뭡니까? 그거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그게 뭔가 하고 이제 기도만 들었어요. 어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고요. 했는데 해답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선교에 아프리카에 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교의 비결을 배우려고 이제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친밀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문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이것이 곧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곧 명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지혜와 명철과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걸 놓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리를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나름대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다윗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런 뜻으로 막연하게 생각,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뭔가? 즐거움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이걸 제가 이해하는데, 그전에도 제가 그런 걸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충성, 열심, 한국교회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무슨 수련회, 이런 운동들이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 운동은 정말 다른 나라가 필적할 수 없는 아주 장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요, 너는 내 사랑 안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약하다는 거죠. 한 20년 전에 그 토론토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간헐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간증을 한 사람들, 별거 없더라고 가니까요, 그거 좀 이상하다는, 이상하게 땅바닥에 자빠져서 넘어져가지고 막 웃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 그런데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게 과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옛날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거기 왜 부흥이 있었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결여되어 있는 중대 사항이 있습니다. 중대 결함이라고. 다들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거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만든 것입니다. 웃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안 웃습니다. 저도 잘 안 웃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심부름 시키십시오. 그거는 종들이나
그거는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지 사랑한다는 그 용어하고 직결된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처럼요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잘합니다. 그게 마치 사랑하는 걸로 사랑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웃는 녀석부터 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대 결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신부름 많이 시키십시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는 돈만 주면 누구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거는 뭐 사람을 사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용어 앞에서는 그런 말로서 그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랑입니다. 오늘 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잘못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토론토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그 운동력은 웃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막 뻣뻣한지요 우스워하는 웃게 만들라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넘어뜨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망가뜨렸다. 인간을 망가뜨려가지고 웃게 만들어요. 웃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가족 관계나 무슨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결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내면에 굉장히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막 웃게 만들어요. 웃는다는 말은요,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이제 그 얼마 안 돼가지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바톤이 굴러 넘어. 물론 바톤은 완전히 넘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운동을 계속 이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굴러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메시지를 제가 지금도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한 3년 전에 읽었을 때는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고 저주가 올 걸 알면서도 왜 죄를 짓습니까? 왜냐하면 뭐 교회 가면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뭐 명령에 순종한다 그러면 참 힘든 것 같고 고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죄를 짓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즐거움이 오니까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좋지 않으면 지을 인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결과가 나빠 가정 파탄이 올 것이고 직장 파탄이 올 건데 그걸 좋아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역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입니다. 인간은 뭘 위해서 지었다고요? 즐거움. 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그 사역의 심볼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의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요, 그것에 미혹을 받으면요, 그런 세상 즐거움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세상 즐거움을 왜 택합니까? 교회는 따분하고, 그 생각을 교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말이 우스운 얘기예요. 교회는 스트레스 받고, 텔레비 앞에서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연애적인 거. 거기서 우리는 즐거움으로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럼 교회는 스트레스 주는 곳이고, 세상은 그런 복음이네, 낙원이 있는 거.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 마치 하나님 믿는 것은 따분하고 고달픈 것이고,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따분하고 고달픈데, 그래도 이거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좀 이걸 이제 좀 풀어야 된다나? 그런
엉뚱한 사고방식, 이 잘못된 사고방식, 저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것이지만,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중독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요,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어떤 감정을 잘하고 어떤 은사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즐거움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악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즐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 질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투덜투덜하면서 했다 그러면요, 그분이 십자가 져도요, 죄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죄를 안 지었고 십자가 졌기 때문에 혈육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더라도요, 투덜투덜하고 불평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 혈육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패션,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게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 속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체질이 우리와 같은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의 그 체질 속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극복 정도가 아니죠.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느냐? 그게 즐거움입니다. 왜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순교 연습을 했다?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 직전까지 찬양했습니다. 거기에 그 관중들이 미쳐버립니다. 거기에 미친 겁니다. 그들이 전도당한 것은요, 그들이 전도지 뿌리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 역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얼굴에 그런 미소와 즐거움과 찬양이 완전히 충만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우리는 에일리언,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라는 말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에요, 몇 시간, 한 14시간 남겨놓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기록되는데 뭐였어요? 내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그분의 믿음 안에서의 삶을 지배했던 강력한 핵심이 뭡니까? 즐거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즐거움의 그 믿음, 이게 완성이.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이라는 말이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요, 아이고 반가워라,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인 것이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요, 열심히 하는 게 사랑이지, 헌금 많이 하는 게 사랑.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이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병 걸린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라고 병 걸리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연구해봐야 없습니다. 기뻐하는, 웃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누가 암에 안 걸립니까? 많이 웃는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신기합니다. 그게 이상한 호르몬이, 웃음 안에 굉장한 호르몬이 역사하는데요, 그 암세포를 막 파괴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나온답니다. 웃음 속에요. 박장대소한다 그러나요? 한국교회 열심도 있고 수고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종교적이거든요. 종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저는 토론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일으키신 부흥운동이라고 확정을 짓게 된 것은 거기에는 웃음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듣습니까? 짜면서 우리는 철야 기도든 무슨 새벽 기도든 사람들이 짜면서 하는 기도는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하면서 기도는 잘 안 했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춤추고 이런 거 하면요 조금 이제 건전성이 떨어지는 교회. 기뻐하는 것이 말만 기뻐 춤추고 이렇게 하고 행동이나 얼굴 표정도 이제 좀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찌그러졌거든요 얼굴이요. 이게 하나님이 얼굴에 경련 좀 일으켜야 돼요. 여기 경련이 확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젠 전도는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웃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얼굴 체질이 얼굴에 이게 바뀐대요.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누구 하나님 믿는 모양이다. 병이 나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교회 부흥에 굉장히 힘이 됐어요. 부자가 된다든지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병이 난다든지 사람이 그냥 확 바뀌어. 왜 조폭들이 있는 줄, 깡패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 속에 내면에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예?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그게 바로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주는. 우리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즐거움을 주니까 죄를 짓죠. 죄가 즐거움을 안 주면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주 열등한 즐거움이, 이거는 난 정말 사단적인 아주 열등한, 이거는 쓰레기 같은 즐거움이고, 정말 진짜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요, 난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면요,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사는 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 안 짓습니까? 안 기뻐. 성경에는요,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말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기쁨을 사랑을 알고 기쁨을 알았어요. 그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뭐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기쁨. 그 뒤에 진도 나갈 필요. 사랑과 희락. 사랑도 안 되고 희락도 안 되고 그 뒤에는 없어요. 그건 종교의 종교. 절제하는 거, 착한 거, 이 전부 종교로 바꿔놨어요. 사랑과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사랑과 기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 내 명령을 지켰다는 말은 그 사랑과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명령을 지킬 때 억울하다 생각하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하신 것입니까? 기쁨으로. 또 하나님 뜻을 행한 것을 억지로 한 것입니까? 즐거움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 뜻 행한 일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즐거움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한 충만함, 이 즐거움, 이게 하늘 문을 엽니다. 내가 많이 있잖아. 하나님 뭘 증거하는가?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네가 나 때문에 즐거워서 정말 즐거운 삶을 살 때에 이 매혹적,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매혹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그 아야베도 문이 열렸거든요. 그렇죠? 문을 제가 말씀해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냐? 사랑이라는 막연하거든요.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즐거움입니다. 사랑은 달콤함이거든요. 그건 우리 거에 아니고 아버지 사랑 안에 달콤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황홀한 영광스러운 성경에는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 여기 또 빠졌어요. 이제 다 척건하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데 사랑하는 것. 그게 뭐랬습니까? 너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영락교회라 탄생한 이유가 거기서 나왔는데 내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수준은 아직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진리를 조금 맛보면서거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오늘 사람들이 왜 죄 짓는 줄 아십니까? 훈련을 안 받아서. 교회 훈련 많이 받습니다. 습관을 안 가르칩니까? 습관 가르칩니다. 성경 안 읽어서 성경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즐거움. 신앙생활의 핵심은 즐거움이에요. 순종의 비결은요, 즐거움이 없으면 위선이 됩니다. 할 수 없이 하면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이 체질화 되지 아니하고서는요,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순종이라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순종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보통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럼 너는 내 사랑 안에 즐거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언제 정상적으로 잘 자랍니까? 놀 때 잘 자랍니다. 걱정 근심 안 하고 그냥 언제 그들의 인성과 그 육신적인 그 신장이 참 자랍니다. 뭔가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으면 키가 작아나 꼭 음식을 못 먹는다. 집에서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활달하지 아니하고 막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대로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놀아야 됩니다. 그 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즐거움 속에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왕따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진리를 알았어요. 고등학교 고급 학교는 들립니까? 고급 학교는 안 다녔지만 목동하면서요, 나의 목자시여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내 얼굴 보라는 말이 같이 웃고 즐기자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어디서 조금 배웠다는 것으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까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같이 되어라 말은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노는 겁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인간은 놀도록 지어받았다. 놀도록 지어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달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 하나님 옆에도 뭐가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뭐가 가득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주인의 즐거움의 정령.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노동하러 갑니까? 성가대하러 노래 부르러 갑니까? 물론 노래도 불러야 되겠죠. 즐거움. 사람이 낙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말도요. 말 그대로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 즐거움. 즐거움이란 말이 그게 논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이 논다는 거예요. 무슨 지멋대로 산다. 그거는 노는 게 아니죠.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인간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았느냐? 사역 도구로서 지은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5장에 뭐랬습니까?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었다. 특히 인간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분도 좀 언짢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인간을 특히 만들어 목적으로 하나님 좋으라고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고.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권능을 주노라 했습니까? 내가 기뻐한다 했습니까? 예? 우리 복음을 권능 소식이라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기쁜 소식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막 그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하나님 막 너를 보면 기뻐한다. 진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 너를 보면 기뻐하는 거 알고 있냐면 여보시오 정신 나갈 소리 하지 마시오. 가시오. 무슨 대낮에 백제 미친 소리하고 앉아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체성이 없는 이유는 지성이 없는 이유.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 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을 그 기쁨을 막 기뻐. 여기 정체성이에요. 저 목사 지금 정신 나갔네요. 그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므로 하늘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하늘을 연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 너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기뻐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에덴이 나 기쁨이 없고 천국도 낙원이나 에덴이 같은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합친다는 말도 기쁨으로 합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지 뭐 사명감을 주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딴 건 다 갖췄는지 모르지만 뭐가 결여될 수 있어요? 기쁨이 결여된다. 이거 중대 결함이 회개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걸 회개한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정말 인간은요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근엄하게 야야 기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거라 보통 그래 얘기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쁨의 열정은 회개의 대상이 아니래요. 잘못 택한 것을 바르게 택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걸 기뻐했는데 이게 아니고 정말 진짜 기쁨을 택했다는 이것을 회개한다는 말이지, 기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슬픔을 변하여 뭐를 바꾸려고요? 기쁨을 바꾸려고 우는 거예요. 그게 끝없는 비탄 속으로 간다 그러면요 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우는 이유는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슬픔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밤에 잠깐 슬퍼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이 기쁨의 빛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누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잖아요.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쁨이 천지라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요, 내가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지키게 되면 기쁨이 배가 정도가 아니겠죠. 막 충만하게 됐어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요. 충만하게. 그래서 이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이 정말 나의 소득이라고 되겠거든요. 난 더 큰 즐거움으로 가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은요, 얼마나 큰 기쁨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소득인데, 바로 내가 그 기쁨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기쁨도 청머리가 많답니다. 그 레벨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하지만 또 좀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나도 기뻐한다, 나를 안 기뻐하거든요. 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요.
나를 세우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도요, 그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막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 있잖아요.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장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해. 그냥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